예전에 제가 호주 시드니를 갈 때마다 만나 뵙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제 학교 직계 대선배님이셔서 그분이 늘 제 숙소를 찾아오셔서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분을 시드니에서 마지막으로 뵌 것이 10년 전인데 그때 그분의 연세가 80세였습니다. 80세 되신 장로님이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던 가운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5시면 저녁 식사를 끝냅니다. 그리고 밤 8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골프를 칩니다. 일부러 한인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집을 정하고 낮에는 사람도 만나지 않고 독서와 산책으로 소일합니다. 매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나이가 80살인데도 도무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장로님보다 한참 어리지만 저도 장로님처럼 살면 도무지 안 피곤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지금처럼 계속 살아가신다면 장로님은 장로님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어느 순간에 불현듯이 장로님의 코끝에서 숨이 멎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시면 그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드니를 떠나는 날 아침에 다시 숙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말기를 맞은 제게 인생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생각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대학 입시 학원을 만들고 영어 학습서를 만들어서 명성을 떨쳤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영어 학습서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저도 고등학교 때 그 학습서로 영어를 공부했고 제 또래, 제 위에, 제 아래 거의 모두 90% 이상이 그 학습서를 썼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든 뒤에 건강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매달 건강 잡지를 발간하면서 건강에 대한 단행본도 여러 권 발행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그분의 강연 내용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던지 서울에서 발행되는,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모 일간지는 매 주일 한 번씩 한 면 전체를 그분의 칼럼으로 채웠습니다.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건강 칼럼을 통해서 자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 되어서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분의 주장도 시드니에 사시던 장로님하고 비슷했습니다. 저녁은 5시에 먹어라. 잠은 8시에 자라. 그래야 잠자는 동안에 위장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 잠은 새벽에 깨라. 그리고 하루 종일 낮 동안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라. 그러면 누구나 장수한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려고 하면 모든 직장인은 사표 내야 합니다. 어느 직장인이 5시에 저녁 먹고 8시에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까?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오직 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해라.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고작 몇십 년 살다가 썩어 문드러질 이 육체의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는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분의 글을 계속 읽으면서 의구심이 들었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해서 기네스 기록을 갱신하겠다고 호언장담하셨던 그분은 1999년도 86세를 일기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교통사고로 숨이 멎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전립선 말기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4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고 2년에 걸친 호르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요양소에서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요양소는 그 요양소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방에서 명상에 대한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공지가 되어 있길래 도대체 명상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 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참석자는 저를 포함해서 남자 청년 1명, 여자 청년 1명, 중년 부인 모두 다 4명이었습니다. 남녀 청년과 중년 부인이 앞자리에 앉고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성 강사가 앞자리에 앉은 세 분들에게 언제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 강사가 자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남자 청년 눈을 들여다보면서 너 대답 안 하면 안 돼 하는 표정으로 청년은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이 청년이 한동안 침묵하다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사가 제가 기다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남자 청년이 일이 잘 풀릴 때가 행복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강사가 그 옆에 있는 여성 청년에게 당신은 언제가 행복합니까? 물었습니다. 이 여성 청년은 남성 청년이 시간을 많이 잡아 먹었으니까 대답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질문이 주어지자마자 맛있는 것을 먹을 때가 행복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중년 부인에게 강사가 물었더니 공기 좋은 숲속을 트레킹할 때가 행복합니다라고 물었습니다. 강사가 뒷줄에 있는 제게 물었습니다. 언제 행복하십니까? 제 삶에 절대적인 의미를 느낄 때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은 몇십 년 전에 이 땅을 살던 사람들의 삶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옛날에는 하루 종일 걸어도 닿지 못할 거리를 지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을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IT 기기의 발달로 한 사람이 처리하는 일의 양은 수십 년 전에 수십 명이 처리하는 일을 혼자서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쌓아야 할 스펙은 끝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뛰어다니는 그 삶의 소용돌이가 나의 행복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행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있어서 행복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답을 못하거나 행복이 전혀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답합니다. 젊은 남자 청년은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한참 생각한 뒤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가 많습니까? 일이 안 풀릴 때가 더 많습니까?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 인생은 일이 풀리지 않는 끝없는 여정입니다. 그 남자 청년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청년은 평생을 불행하게 살 것입니다. 여성 청년은 맛있는 것을 먹으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죠? 아니, 돈은 있는데, 맛있는 것이 옆에 있는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병원에 신방 가보십시오. 돈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문병 온 사람들은 맛있는 것 먹는데 한 숟갈, 한 젓가락도 못 먹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만약에 그 여성 청년이 그런 형편을 맞는다면 불행하게 살 것입니다. 중년 부인은 공기 좋은 숲속을 트레킹할 때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부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은 중국발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일주일씩 창문을 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공기가 좋은 숲속을 트레킹해야 행복한 여자가 서울에 살면서 일주일 동안 창문도 못 연다? 우울하겠죠. 공기가 좋은 숲속을 트레킹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창문을 못 열면 대단히 우울할 것입니다. 병들면 어떻게 해요? 아니, 병들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의 육체는 쇠퇴합니다. 나이가 들면 병들지 않아도 트레킹 더 이상 못합니다. 그 여인이 나이가 들어서 트레킹을 하지 못하는 육체가 될 때 황혼처럼 가장 아름다워야 할 그 여인의 만년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가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것 속에서 생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삶의 절대적인 의미 속에서 둥지를 트는데 인간의 삶의 절대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 연행,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교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날도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까지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연행해 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길 위에서 주님의 빛에 사로잡혀 꼬꾸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 위에서 바울을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바울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 혼자 있었다고 하면 또 별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길 위에는 바울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의 구원은 마치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바울 한 사람만 집어내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 일행 중에서 바울이 가장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서 연행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그 체포 영장을 바울이 손에 쥐고 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도덕적이고 가장 비윤리적인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 한 명을 핀셋으로 집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만을 구원하셨을까? 바울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그가 찾은 믿음의 답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온 세상이 혼돈하고 온 세상이 흑암에 묻혀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나를 흠없이 거룩하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일행 가운데에 자기만 하나님께서 뽑아내셨다고. 이것이 바울이 얻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바울을 먼저 보시고 그 바울이 아득한 미래에 태어날 때 그 바울을 기억하시고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핀셋으로 뽑아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창세전부터 자기를 택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릴 때 그 바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자기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께 자기의 삶을 드릴 때 그 주님 안에서 자기 삶이 절대적인 의미를 지닐 때 그때 바울이 누렸을 행복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수리아 안티옥, 오늘날 터키 대륙 남쪽의 안티옥에서 시작을 해서 바울은 자기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가 오늘날 터키 대륙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오늘날 터키 대륙의 중부 대륙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으로 올라갔습니다. 웬일인지 주님께서 터키 대륙의 중부 내륙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왜요?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일 북단에 있는 무시아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동쪽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성경에 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동쪽으로 가려던 바울이 주님께서 막으셔서 180도 돌아서 서쪽 해안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바울 인생에서 중대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났습니다. 이 의사 누가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바울 일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바울의 개인 의사가 되어서 바울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도행전에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바울이 바울 서신을 썼는데 그 바울 서신의 내용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쓴 편지 속에서 내가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 내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살렸다, 내가 귀신을 내쫓았다, 사람들이 내 작업용 앞치마에 손을 대거나 내가 작업하다가 땀을 닦는 타올에 손을 대어도 병자들이 다 나았다,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누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주님의 종이 얼마나 위대한 종이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바쳤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은 그 드로아에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입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드로아는 아시아 대륙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은 유럽 대륙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어난 아시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는 세계는 아시아가 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유럽 대륙에 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유럽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의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기사라고 그럽니다. 프로 기사와 아마추어 기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추어 기사들은 그냥 재미로 내기하면서 바둑을 둡니다. 두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프로 기사는 한 판이 끝나면 반드시 복귀합니다. 처음부터 돌을 다시 놓습니다. 아, 이 돌의 의미가 뭐였지? 여기서 내가 실수했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복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터키 대륙 내륙 지방에서 복음 전하려는 거 주님께서 막으셨지. 무시아에서 동진하려는 거 막으셨지. 근데 이거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으실 때 막으시는 그 길 앞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유럽 대륙으로 가서 빌립보에 들렸습니다. 그 빌립보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어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럽 대륙의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복귀할 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고 많은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을 직접 만난 직계 제자만 해도 가룟유다를 빼고 11명이나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주님의 대적자로 살던 자기를 핀셋으로 뽑으셔서 유럽 대륙 첫 번째 세례교인 머리 위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게 하고 유럽 대륙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복기하는 바울의 행복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에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돈 많은 사람들이 고용을 해서 귀신 들린 여인으로 하여금 귀신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받게 하고 돈은 그를 고용한 사람들이 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울이 그 여인을 오며 가며 몇 번을 보고 너무나 가련해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바울을 잡아 끌고 가서 거짓 모함으로 시민들을 선동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투옥당했습니다. 이유 없이 매 맞은 거예요. 이유 없이 투옥당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Why me? 왜 접니까?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억울하게 투옥당했기 때문에 그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복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또 매맞아도 좋습니다. 당신이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저를 쓰십시오. 빌립보를 떠나서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헬라 사람들과 심지어 그 데살로니가의 귀 부인들까지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 교인들,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거리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테러하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급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영접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빼돌려서 거기에서 8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럽 대륙이 처음이에요. 데살로니가가 어딘지 베레아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깡패들이 테러를 가하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믿음의 형제들이 베레아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거기가 바울의 새로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교인들이 소문을 들으니까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교인들이 깡패들을 데리고 80km가 떨어져 있는 베레아를 덮쳤습니다. 바울을 잡으려고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급했던지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가 바울을 데리고 육지로 도망을 가다가는 잡힐 것 같으니까 황급하게 항구로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항구로 가니까 마침 막 출항하려는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가 바울을 데리고 그 배에 승선하고 배는 출발했습니다. 배를 타고 보니까 아테네 가는 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테네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테네에 배가 도착하고 나서 베레아의 형제는 베레아로 되돌아가고 바울 혼자 아테네에 떨어졌습니다. 바울이 시장에서, 회당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는 다른 도시만큼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가 거기에서 복음을 영접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 아가야의 첫 열매는 스데바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의 스데바나라고. 유럽 대륙의 발칸반도가 있는데요, 그 발칸반도 윗부분을 로마 제국 행정구역상 마게도니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을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아가야라고 그랬는데,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동쪽에 있는 아테네도 아가야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아테네 사람이 아니고 고린도 스데바나라는 겁니다. 그날 이 스데바나가 왜 아테네에 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에 사는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아테네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스데바나로부터 고린도의 타락상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의 그 다음 행성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고린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바울을 당신의 도구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스데바나가 왜 그때 그 시간에 아테네에 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스데바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 미물 같은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시아 대륙의 바울을 아테네까지 불러들이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고린도 사람이 첫 번째로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바울의 다음 행선지가 고린도가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바울은 지금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바울 서신 4분의 1을 써서 기독교의 체계가 확립이 되는데, 바울이 서신서를 써야 되겠다고 제일 먼저 생각한 장소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그의 첫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를 세 번째 찾아갔을 때에는 복음의 전수로, 진수로 알려지는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다 주옥 같은 글들입니다. 이때 스데바나가 예수를 제일 먼저 영접했기 때문에 이 서신서가 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을 찬양했겠죠. 고린도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고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지금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가는 것이지 고린도에 연고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아굴라라는 유대인 부부를 미리 그곳에 포진시켜 두고 계셨습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굴라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 땅에서 태어난 본토백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밖에, 지금 터키 대륙의 북동쪽, 다시 말해서 흑해 남동쪽에 있는 이방 땅 본도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은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언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당시의 세계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그 아굴라를 포진시켜 두셨는데 본문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본도에서 태어난 이 아굴라는 그냥 본도에서 평생을 산 것이 아니라 청운의 꿈을 품고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텐트 생산을 하면서 사업적인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었죠. 그런데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을 다 로마에서 추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에 의하면 크레스투스라는 유대인이 선동을 해서 당시에 로마 제국 수도에 살던 약 2만 명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황제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을 전부 추방시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추방을 당했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 없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였으면 로마를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황제가 유대인들 다 추방시켜. 그래서 그 뼈 빠지게 일하면서 확립해둔 사업적인 기반을 다 포기하고 이제 정처 없이 떠나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지중해를 중간에 두고 그 둘레에 있는 땅은 다 로마 제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아굴라 부부가 새로운 정착지로 어디를 선택해서 갔는가? 고린도로 갔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미리 포진시켜 두시는 거예요.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지금 막 고린도에 이제 지금 도착했습니다. 새로 지금 정착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테네에서 사흘 길을 걸어서 온 바울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는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바울을 선택해 주셨던 그 바울을 위해서 로마에서부터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정착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곳이더라. 아굴라 부부는 텐트 제조 사업가입니다. 근데 바울도 텐트 제조 기술자였습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식들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 가지 기술들을 어릴 때부터 익혀줬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다소는 텐트를 만드는 필요, 가죽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가 바울에게 자연스럽게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줬겠죠. 이 바울이 텐트를 만들 줄 아니까 가서 만난 아굴라 부부가 텐트 제조업자니까 그들을 도우면서 그 집에서 정착을 합니다. 조금 지난 뒤에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제일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는 이들이 텐트 사업 다 접고 바울을 따라서 함께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가 정착하는 것을 바울은 잠시 도와주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의 제1 후원자가 되므로 바울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온 고린도 땅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가 만약에 로마 제국의 수도를 가지 않았더라면 바울과 로마의 고린도 만남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가 어떻게 로마 제국 수도에 가서 사업을 할 생각을 했겠는가? 지중해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 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통행과 이주와 거주의 자유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수도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왜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 조상들이 본도로 이주해서 이방인 땅에서 태어나는 디아스포라가 되었는가?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에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세계로 디아스포라 했습니다. 로마에서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잘 살던 이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고린도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가? 크레스투스라는 유대인의 선동으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굴라의 만남은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인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뒤에는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의 흥망과 예루살렘 멸망,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로니아 제국 정복, 헬라 제국에 의한 페르시아 제국 정복,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로마 제국의 지중해 세계 제패, 크레스투스에 의한 유대인들의 폭동,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들 수도에서 추방령,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전부 얽힌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시려는 섭리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실 수가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실을 복기할 때,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흠없게 세우셨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절대로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복기할 때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을 드리고, 주님께 드린 바울의 생은 절대적인 의미를 품게 되고, 그 바울은 세상 사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치고의 행복 속에서 매일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울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가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출발해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네아폴리, 드로아 각 성을 거칠 때마다 성령님께서 계속 바울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가는 이 길은 결박과 환난의 길이다.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제가 예루살렘을 가려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겠다 하고 가는데,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가는데 대구에서, 대전에서, 천안에서 계속 성령님께서 저처럼 너 서울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이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 헌금하고 할렐루야 하고 딴 데 갈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환난과 결박을 일러주시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울아, 지금 네가 가는 길은 출세와 사람들로부터의 환영의 길이 아니다. 네가 가는 이 길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길이다. 그러나 나는 바울 네가 나를 위해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 줄 것을 믿는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그의 증언이 계속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이 선언을 비장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 옷깃을 여밉니다. 제게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바울의 행복 선언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그 주님이라면 나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지금 바울의 심정은 이런 심정인 것입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길로, 그 결박과 환난의 길로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선택하실 때부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길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행복 선언문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바울에게 맡기실 때 그 바울의 행복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임박한 죽음을 내다보면서 남긴 증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자기의 죽음, 그 죽음은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하는 겁니다. 잘려져 떨어질 자기의 목을 내다보면서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안절부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려주실 의의 면류관을 행복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선한 싸움 다 싸운 거 아시죠? 달려갈 길 다 달려간 것도 아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굴하지 않고 지킨 것도 아시죠? 이제 당신이 주실 의의 면류관 저 고대합니다. 지고의 행복감 속에 있습니다. 바울의 절대적인 의미의 삶 속에 바울만이 느끼는 이 행복을 로마 황제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참수형으로 로마 황제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천재지변이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1950년대 초에 젊은 남자가 결혼을 해서 일남 일녀의 자녀를 뒀습니다. 젊은 부부는 1살 터울의 아들과 딸을 얻은 것으로 만족해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5살, 딸이 4살일 때 어머니가 잠시 집을 비우신 사이에 4살짜리 딸이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통에 잠겨 있던 그 부부는 자식을 더 낳지 않겠다던 생각을 버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을 대신할 아이를 한 명 더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새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딸이 성인이 되어서 제 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저를 제 처를 통해서
핀셋으로 집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제 처갓집의 가정사를 주관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9살 때 4살 된 제 처의 언니를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10살 되던 해에 제 처가 태어나지 않았을 제 처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제 처가 되게 하시고 그 처를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처를 선택하시고 이 제처를 사랑하시고 이 제처를 거룩하게 흠이 없이 세워주셨다는 바울의 고백이 이 제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하나님을 안 이상 제한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은 그 하나님께 저를 드리는 삶 이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는 삶 이외에 이 세상 무엇이 제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님께 드리는 여러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쓴 기도문들입니다. 그 기도문들 가운데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39년 전 방탕의 수렁에서 아내를 통해 나를 핀셋으로 집어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원만 해주시고 내팽개쳐 두셨더라면 저는 제 마음대로 또 살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살면서 대형 승용차를 타고 대형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산다 한들 숨을 쉴 때마다 죽음을 향해서 한숨 한숨 다가가다가 결국은 썩어 문드러지고 말 삶을 살 텐데 그런 삶에 억만금을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으로 하찮은 늙은이로 끝나버릴 제 인생에 의미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용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 행복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온전함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여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매일 새 아침이 주어질 때마다 주님께 더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 위해 내가 감수해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말게 하시고 그로 인한 세상의 비난이나 모함을 비켜가지 않게 하소서.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나의 사지백체를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소서. 아멘.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이 어느 날 내 앞으로 죽음이 뚜벅뚜벅 걸어올 때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바울처럼 행복하게 고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일평생 불행의 덫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경우에도 여러분은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기 좋은 숲속을 트레킹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황혼 시절, 여러분들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은 오늘 있다 내일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가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것 속에서 생성되지도 않습니다. 행복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삶의 의미 속에 둥지를 틀고 삶의 절대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요, 여러분이 누릴 행복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